나침판은 고대 중국 사람들이 화약과 함께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침판과 함께 청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이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초강국이었습니다. 5대양 6대주, 이 해상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만주족, 그럼 이제 후금, 이 후금이 중국을 지배하고부터 우리 잘 먹고 잘 사니 해상 무역하지 말자 하면서 철수를 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금나라 조상이란 말은 아닙니다. 중국 조상을 말합니다. 하여튼 조상들이 만든 이 화약을 가지고 불꽃을 만든 불꽃. 축제를 벌리지요.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불꽃놀이거든요. 지금도 대단해요. 부산 불꽃 축제 여름에 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아닙니까? 지금부터 200년, 300년 전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꽃놀이 하면서 문자 그대로 잘 먹고, 전 세계가 제일 잘 살았거든요. 중국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역사 공부할 이유가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발명한 나침판을 동원해서 해상 무역을 하지요. 5대양 6대주를 내 집 안에 왔다 갔다 하듯이 돌아다닙니다. 화약을 가지고 뭐 했지요? 총을 만들어요. 총을.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 화약을 가지고 총을 만들어서 빵입니다. 돈입니다. 빵을 쟁취하고, 빵을 만드는 필드, 빵을 만드는 필드 말이에요. 땅이다 말이면 땅을 쟁취하고 사람을 쟁취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청나라는 어찌 됩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서양의 군함, 심지어는 이웃 나라를 할 수 있는 일본의 군함이 그들에게 쳐들어오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들이 만든 총에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땅을 빼앗기고 사람까지도, 인명까지도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잃는 큰 고통이 따라왔다는 거죠.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러죠?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논 사고 집 사고 밭 사고 소 사고, 먹고 마시고 놀고,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지. 이것을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럼 하나님이 참고 참다 못해서 어때요? 지구를 썰어버렸다. 대청소를 했다는 거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당시 2000년 전을 말합니다. 니네들의 지금 모습이 로마 제국의 모습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습이, 팔레스타인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노아 당시의 모습하고 똑같냐? 왜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집 사고 논 살고 노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지성에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에 똑같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으로 계속 늘리고. 목사님요,
그것이 무시 하나님이 한탄할 일이고, 그것이 뭐기에 지구를 썰어버리고, 그 사건이 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되고, 아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당연하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재산을 재테크해서 늘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비고, 오늘 제목이지요.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날 성경입니다. 소재되고 청소됐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뭡니까? 수리되었. 이것이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았어요. 재테크 했어요. 잘했어요. 투자했어요. 성공했어요. 5억이 변해서 10억이 됐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피상진 이 사건이,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공자윤리, 석가윤리, 우리 기독교 윤리 볼 때 문제가 있습니까? 0.1%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아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집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장가 가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시집을 가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써야 돌아가지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비고, 소재되지 말아야 할 것이, 청소되지 말아야 할 것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지 말아야 할 것이 수리되어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를 썰을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지금은 나중에 더 언급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재벌 총수도, 그 가문도, 그 세계도, 법정 그 세계도, 대법원 그 세계도, 고등법원 그 세계도, 검찰청 그 세계도, 특별히 가정마다 노아 왕도서예요. 귀신이 나갔거든요. 갈 곳이 없이 다시 와서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른 친구 몇 명이라요?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7 귀신을 말합니다.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7 것을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하니. 나중 행편이 그 사람 말, 그 가정을 말합니다. 그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그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청와대를 말합니다. 그 백악관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 국회의사당을 말합니다. 나중 행편이 전에보다 더 악하더라. 세 가지라요. 비었대요. 뭐가 비었습니까? 심리학에서 지금 진단을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자아가 2가지래요. 가짜 자아가 있고 진짜 자아가 있대요. 고맙지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심리학자들이 지금 다 해줍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 사다 보니 그래 된 거라요. 사람에게는 자아가 2가지래요. 가짜 자아가 있고 진짜 자아가 있대요. 그 심리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연구해보니까 진짜 자아는 없대요. 진짜 자아는 상실됐대요. 진짜 자아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대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부부가 뭐 가지고 싸우느냐? 목회자와 성도가 뭐 가지고 싸우느냐? 가정과 가정이, 사람과 사람이 뭐 가지고 싸우느냐? 가짜 자아가 가지고 싸우더래요. 신학자들이 할 일이 세상 심리학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었다는 것이 진짜 자아가 비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속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좀 전에 지삼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이것이 비었다는 거죠. 비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일이라요.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먹고 마시고 집 샀어요. 먹고 마시고 땅 투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땅 투자했어요. 먹고 마시고 20억을 만들어, 먹고 마시고 50억을 만들었어요. 강남에 살아요. 근데 뭐 두드려 보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홍수가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도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가정가정마다 귀신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요? 옛날 성에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소재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로드맵이 있죠. 로드.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1년, 5년 지나서 3년 지나서 7년 지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뭐 로드맵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정들을 하늘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것 가운데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뭐예요? 마스터 플랜이 없어졌다. 마스터 플랜이. 우리로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키워서 요셉 같은 자녀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같은 자녀들, 에스더 같은 자녀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어졌대요. 한마디로 복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데 만족하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만족하고 그 다음 엔조이하는 데 만족하고 재산이 널려가는 데 그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로드맵이, 마스터 플랜이, 설계 도면이, 청사진이, 스케줄이 소재되었다.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어진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어떻게 됐어요? 술이 되었대요. 재포장되었다는 거예요. 재포장되었다는 거예요. 재포장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심령이, 전에는 내 가정이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길들여졌는데, 이게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술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보기에 와 깔끔하다, 와 화려하다, 와 부티난다, 와 로맨틱하다,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얼마짜리요? 이 이불이 얼마짜리요? 이 침대가 얼마짜리요? 이 차가 얼마짜리요?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요? 이 땅이 얼마짜리요? 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 좋게 이렇게 재술이 되어지는, 다르면 새롭게 다르게 단장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장되어졌던 것이 파괴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어떻게 재술이 되어진, 재단장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외칠 것이 있습니다.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외칠 것이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동산의 가정들에게서 가난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백마는 물러갈지어다, 무지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게으름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불행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트러블 귀신 물러갈지어다.
음란 귀신, 더러운 추죽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다 보니 7가지라요. 오늘 본문에 7곳이 귀신이 들어왔다. 똑같아요. 제가 할 일이라요. 은퇴할 때까지 할 일이라요. 하루 온종일 외칩니다. 새벽에도 외치고 1시에도 외치고 저녁 7시에도 외치고 밥을 먹다가도 외치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외치고 길을 가면서도 외치고 운전을 하면서도 외칩니다. 동산의 가정가정들마다 7귀신이 물러갈지어다. 100만은 물러갈지어다. 무지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게으름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가난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분쟁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불행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추주분 귀신, 음란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 앞에 갈 때까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30살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더니 7년 반을 참았거든요. 7년 반이 지나서 비로소 남북한, 그러니까 유다와 다른 11지파 모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37살입니다. 그분이 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1순위가 뭡니까? 최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다윗성으로 잘 어떻게 안치시키는 이 작업입니다. 이건 국가의 일입니다. 군부의 일입니다. 경제권의 일입니다. 온 백성들의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연예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의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동원해서 이 거룩한 작업을 감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가 운행되고 있죠. 나곤이라는 그 타작마당을 지나갑니다. 온 백성들이 흥분을 하죠.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흥분을 하면 안 돼. 온 백성들이 흥분해요. 뭐까지 흥분하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속까지도 어때요? 흥분해서 벌떡 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가 떨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어긋길에 다가가서 그 계를 붙잡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럴 수가 있네. 이런 신화가 어디 있느냐. 좋은 일 했는데 소가 흥분해가지고 벌떡벌떡 뛰다가 하나님의 계가 떨어지기 위해서 우사라는 사람의 손살같이 달려가서 개를 딱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잡았는데 왜 적사하느냐. 꼭꼭 씹어 먹어봐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다. 우리가 가정가정마다 이기를 느끼거든요. 가정가정마다 다 이기를 느껴요. 내 남편이 돌아야 돼, 내 자식이 돌아야 돼, 내 딸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복돼야 돼. 하늘에서 그죠? 하늘이 문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 이거 다 알죠. 교과서가 있다면 성경이죠. 교과서가 있다면 설교도 아닙니까? 교과서가 있다면 기도도 아닙니까? 교과서가 있다면 찬양이 있다 아닙니까?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길을 몰라요. 몇십 년 예수를 믿는데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니 아까 말한 우사는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우리 가정을, 죽은 우리 남편을, 죽은 우리의 자식을 살릴 줄로 모른단 말입니다. 그 말이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아니고 신화 같은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주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개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30년을 믿어왔는데 30년을 찬양해왔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다룰 줄을 몰랐어. 적사한 것처럼 그 말씀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기도 속에 모든 길이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며 찾지 못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지났어요. 가드 사람 누구라요? 오벤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를 메었지요. 잘 씹어 먹어봐요. 하나님의 계를 메었다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내가 낮아진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낮아진 가운데, 기도 앞에 낮아진 가운데, 찬양 앞에 낮아진 가운데, 예배 앞에 내가 낮아진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섬기고 성령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죠.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계를 메고 자기 집까지 왔어요. 거기서 몇 달이라요? 석 달을 잘 모시거든요. 섬기거든요.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사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사 그 가정에 모든 영역에 사람을 포함해서 사건을 포함해서 일을 포함해서 그 가정의 모든 영역에 만복을 부어주시니라. 우사는 다룰 줄을 모르다가 죽었어요. 오벳에돔은 제대로 섬기는 가운데 법궤를 메었습니다. 제대로 섬기는 가운데 모든 영역, 모든 일들 가운데 만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4000년 전이라요. 사사시대라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요. 이리저리 봐도 지금 돈으로 계산해요. 수천억 대입니다. 그 당시에 수천억 대면 대단하지요. 동방의 최고 부자라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어떤 10자식이니까 7남 3녀니까 10자식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정마다 만나서 예배 드림으로 출발해가지고 기도로 모든 축제를 마치는 경건의 도가 완성되어진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사사시대를 했죠. 무법천지시대이죠. 그 시대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윤리가 통하는 도가 통하는 경건이 통하는 복된 삶을 살고 그 시대에서 모든 걸 잡아주는 모든 질서를 잡아주는 복된 가정이 있어요.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렇거든. 지금도 그래요.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다루시도 안 됩니까? 연단을 안 시키도 안 됩니까? 훈련을 안 시키도 안 됩니까? 완벽한데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 되면 저 연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완벽하는데 왜 연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계속 성경을 읽어나면서 우리가 그렇답니까? 시편 읽고 욥기를 읽고 시편 읽고 쭉 읽어나가거든요. 욥기를 쭉 욥 시편 그죠? 쭉 읽어나면서 하나님 저는 그죠? 수백 번 읽어서 이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없는데 완벽한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십니까? 이리 되거든요. 우리 가정을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남편을 다루시고 내 자식을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사생자는 다루심이 없다. 친아들은 다룬다. 하나님이 맺지 않는 저 가정은 왜 이렇게 다루심이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거는 사생자가 아니냐? 너는 친아들 아니냐? 친아들이니까 다루신다. 욥을 다루십니다. 욥을 훈련시켰습니다. 먼저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도정받고 불에 타고 다 없었습니다. 재산이 안개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불에 타서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루심이 10남매가 장남집입니까? 장남 생일에 축제를 벌였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억소리도 못 내고만 적사합니다.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한 사람도 못 살고, 장남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막내딸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10남매가 그대로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다루십니다. 이 욥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낮에는 살만해요. 밤에는 막 그 불덩어리가 되고 막 괴로워서 못 삽니다. 이거는 막 자기가 태어난 것을 엄마 젖을 먹은까지 뭡니까 저주할 정도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뭘다? 인간관계입니다.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가 세 사람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말 못 하더니 계속 불만 붙입니다. 속에 불을 지릅니다. 좋은 말을 한다니 속에 불을 지릅니다. 이로가 아니고 속에 불을 지릅니다.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 다루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겠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왜 다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루셨는데 내가 왜 다녀? 이리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자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철저하게 다루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게 되거든요.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고백이 나오지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23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일정한 음식을 먹는 같이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마지막 고백이 중요해요.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장입니까?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점에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의문으로, 사람의 의담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차원이 틀리죠. 다 다뤘어요. 하나님 회복시켰어.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건강 회복, 가정 회복, 물질 회복이죠. 회복에서 끝난 게 아니고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다시 칠남삼녀를 허락하십니다. 앞에 칠남삼녀 하늘나라 갔겠지요. 다시 칠남삼녀를 허락하시고 그 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딸내미 3명이 있는데 천하에 이런 예쁜 딸이 없는 거라,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 가진 딸이 없는 이 딸을 주게 하시고 그 욥이 그 후손 3대 4대를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마지막 결론이래요. 가정 회복이래요. 빈 가정이 아니고 소재된 가정이 아니고 세상 끌로 치장되어진 가정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찾아지고 진짜 신의와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세상 끌로 치장되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갱근으로 온전히 치장되어서 후손 3대까지 보며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앞의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라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마지막 작업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상 들어갑니다. 7성이죠. 7성. 참 7이란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을 포함해 7성 다 하나님 머리에 점령하고 그 팔레스틴 땅을 잘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은혜 가운데 다 분배해서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10살이라요. 살 만큼 살았어요. 복되게 살았어요. 언도 한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사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장에 모읍니다. 옛날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 5.16 광장으로 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세상 말로 연설을 합니다. 정치로 말하면 연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선민들이여, 오늘 당신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저편, 애굽을 말하지요. 옛날 종살이 할 때는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땅, 이제 점령한 땅이자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결심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사 이야기했습니다. 엄격하게 붙잡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라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요, 눈치 구단이라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오베네돔, 하나님의 계를 메었다 했습니다. 메고 갔다 했습니다. 지고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는 것처럼 지고 갔다. 이건 뭐 섬김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이고 8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결론도 그래요. 8절에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가정에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온 식구들에게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지요. 비결은 두 가지죠. 피어서는 안 되지요. 차야 되지요. 소재돼서는 안 되지요. 구원받을, 우리 가정이 잘 될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로드맵, 설계 도면, 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아울러 소재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수리되면 안 되지요. 세상 끌로 치중되면 안 되지요. 갱건의 도로 충만해야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7 귀신이 나가야 되죠. 7 귀신이 나가야 되죠. 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정가정날마다 우리 가정에 7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신학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7 귀신이 나갑니까? 가난마귀가 물러갑니까? 병마가 물러갑니까? 무지마귀가 물러갑니까? 불행마귀가 물러갑니까? 트러블마귀가 물러갑니까? 괴롭마귀가 물러갑니까? 엄난마귀가 물러갈 수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지요. 금식을 해야 되지요.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요. 교회를 하나 지어 드려야 되지요. 부흥에 참석해야 되지요. 많은 교훈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8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으로 주를 섬기는 거라요. 기도로 주를 섬기는 거라요. 저는 설교로 주를 섬기는 거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주를 섬기는 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주를 섬기는 거라요. 누구처럼? 에벤에돔처럼 주를 섬기는 거라요. 마리아처럼 주를 섬기는 거라요.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라요.
다시 한번 합니다. 목사님요, 목사님 어찌하면 우리 가정에 7귀신이 나갑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맞아요. 3500년 전에 어린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니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금식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가 아니라, 생 기도가 아니라, 저도 기도가 세거든요. 생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에로스다. 이 사람들은 에로스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니고 그건 에로스다. 그거 말고 너네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이고 이거 갔네요. 다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멘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케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젖먹이,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 그 찬양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여러분 가정의 대를 이어서 가게에 내려오는 온갖 저주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어. 여러분 가정마다 가난마귀는 물러가고, 백만은 물러가고, 무진마귀는 물러가고, 게으름마귀는 물러가고, 분쟁마귀는 물러가고, 불행마귀는 물러가고, 더러운 음란마귀는 물러가고, 나를 잡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로드맵이 분명히 서고 제단이 다시 베델처럼 다시 제단의 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되어 하늘 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그래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기운이 우리 가정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다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 터치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들, 후손들이 천대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